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시를 참 좋아합니다. 책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장르의 책들이 있지만 제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짧아서 좋습니다. 긴 거, 지루한 거, 그거 참 잘 못 견디거든요. 장편 소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참 어려운데 뭐 가끔 읽기는 하지만 시는 짧고 또 쉽게 손에 들 수 있어서 참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기만 하는 한 시는 늘 제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간결성과 함축성 또 의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세히 모를지라도 시는 한편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림을 그려주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오고 또 우리의 깨달음으로 오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찬양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시가 참 다른 모든 것보다 참 좋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서도 시 부분이 나오면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편입니다. 시의 그 그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그림을 그려주실까, 그것을 제가 순간적으로 알고 본능적으로 그 말씀과 그 그림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진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시의 형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도 시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그 결론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분명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열매를, 공평과 의로움이라는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주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들포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포악과 원망이라는 최악의 그러한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심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이 주된 요제이고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사야는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또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현실을 자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열매 맺게 할 것인가, 무엇이 회복되게 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버려야 할 것과 우리 가운데 살려야 할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새롭게 할 것인가, 이 포도원의 노래에서 주님의 모든 은혜와 우리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늘 은혜가 우리에게 오거든 하나님 말씀 우리 이성 가운데, 우리 감성 가운데, 영성 가운데 들어오지만 머리로 먼저 받지 않냐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일을 해서 모든 사람이 영성을 끼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도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윌리스라는 신학자의 표현을 보면 적어도 명확하지 않은 이 포도원의 노래는 12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 일치된 견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해설을 구구절절 그의 책에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일일이 설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본문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 해석 자체는 우리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설과 다르게 큰 그림, 배경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문맥으로 보고 그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자세한 문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경을 아는 것과 해석하는 것, 그리고 주석과는 주애랑은
다르다는 것, 큰 그림과 우리 마음대로의 우리 해석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큰 그림은, 오늘 포도원의 노래의 큰 그림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고 내적 붕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박하였고 그들이 그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명확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시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재정립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4절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한탄을 보고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이 없다, 그리고 십자가의 갈보리 은혜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더 이상의 은혜가 없는 최선의 하나님의 모든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엉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눈물 짓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이 음성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적으로 영적으로 외치는 질문과 그 모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 오길 원하시는지, 어버이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크게 4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가 심판관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가 심판관이 되어서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7절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린 견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한 뜻을 적용할 것이냐, 그렇게 4가지로 본문이 나누어져 있어서 명확하게 한편의 시지만 논리 정연한 그러한 논문과도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3절 4절 말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과 나 가운데서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원 나무 가운데서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것을 묻는 질문이 3절 4절에게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그 교훈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묻고 답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마치 제3자를 초청한 것처럼 우리를 초청하셔서, 자, 포도원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한 들포도를 맺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의 원뜻을 너희들이 비교할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재판관이라면 어떤 답을 내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고 우리의 답이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비유로 주십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과 나단 선자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기케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자가 왕궁에 와서 다윗 앞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한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옆에는 양 한 마리만 가진 가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부자가 자기의 잔치를 위해서 암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한다면 왕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그에게 판단을 요구하고 그에게 생각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의 4배를 갚게 하리라. 그리고 그 부자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받게 하리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구조도 똑같은 하나님의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과응보의 구조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받으면서 인과응보니
하나님의 패턴이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는 이 말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보고 최선을 다한 하나님 포도원 주인과 끝까지 자기의 길로 가버린 이 포도나무, 그래서 악한 열매를 거둔 이 모든 가운데 너의 답은 무엇이고 너의 삶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모시기 전 900년 전에 다윗의 이야기나 예수 모시기 700년 전에 이사의 이야기나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나 2022년을 사는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은혜 가운데, 명확한 예수님께서 보여준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정확하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왜 다르지 아니한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누리게 하셨고,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버림을 받을지언정 그들 가죽옷으로 입혀서 그들을 보호하기 원하셨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타락해서 자기 길로 돌아오지 못할 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우리 마음을 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내 행한 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더 더할 수 있겠니? 얼마나 더 더해야 내 마음을 너희들이 받아줄 수 있겠니?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행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 땅을 치고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 가운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것만큼 너희들이 나에게 돌려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볼 때 우린 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우리고,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줄지언정,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 심장을 줄지언정, 하나님 위해서 내 것을 다워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나는 그럴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본 모습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과 제 부인을 위해서, 제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을 위해서 늘 저는 제 모든 목숨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라고 먼저 말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늘 제 입버릇처럼 내 아들, 딸, 내 가장 소중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게 먼저 줄 거야 라고 제 아들에게도 이야기한 경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과 하나님의 한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곳으로 하나님께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보고 최선을 다한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인간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천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바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확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더욱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은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주셔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 믿음도 우리가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우리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아니하고 A로 가건 B로 가건 캐나다에 살건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그 외 어느 나라에 살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으로 살건 그렇지 않은 뜻으로 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와 자유를 베푸시고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최악의 일을 할지라도 당장 번개를 내리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때, 내 자신이 살 수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멀쩡한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 그런 이 리얼리티 쇼는 아니지만요, 미국에 폰 스타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채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20시즌을 길게 끌어가면서 폰스타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이야기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한국에도 전당포 사나이들이라는 그 해석으로 그 번역으로 이 상영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의 주된 포맷은 뭐냐면요. 실제로 전당포를 경영하는 가족들이 이곳에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들과 흥정하는 과정을 이야기 가운데 다큐멘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물건을 전당포에 팔러 오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서 오지만 자기 물건을 가지고 올 때 희귀한 그런 애장품을 가지고 올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물건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그래서 큰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과소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가치가 있는데도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돈의 대출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쇼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폰 스타트에서 중요한 것은 오는 사람들의 과대평가와 과소평가가 주 요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요점은 이 전당포 주인들, 이 가족과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값어치를 매기느냐가 주 요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물건이 오면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그 가치를 한번 매겨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또 이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예화를 치신 목사님도 계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서 전당포에 온 사람들의 과소평가와 과대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물건의 값어치는 그것의 가치를 매기는 전문가들의 손에 달려있고 전당포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값어치를 매기는 사람과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것에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 가운데 이것이 다시 한번 주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뜻대로 우리 갈 곳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만 우리 의지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의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이 그에게 있어서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필연코 심판받아야만 하는 그 정확한 명확한 이유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나느냐 끌어안는 것이 나느냐 그것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예로 하나님 극상품의 포도주를 기다렸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거름이 돼서 땅끝에 들여지는 생명까지 들여지는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맺어야 할 것은 극상품 포도주인데 너희들이 맺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들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들포도가 그냥 산딸기 정도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맺는 그런 포도 그리고 산에 있는 들포도 정도의 그냥 맛이 없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포도를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들포도는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딸기와 산딸기의 그런 구분이 아니라 이 들포도의 그 어원을 따라가면 이 들포도를 상징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악취를 내는 해로운 식물, 악취를 내는 열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못 쓰는 과일, 못 쓰는 열매, 못 먹는 것, 그래서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 그래서 이 농사 지는 농부가 제대로 농사가 안 될 때 트랙터로 울면서 밭을 갈아엎는 것을, 배추나 모든 열매를 보면서 갈아엎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갈아버려야 할 그런 버려지는 것을 들포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열을 주셨는데 한 개, 아니 100개를 주셨는데 한 개를 드리는 것 정도 아니라 아예 드리지도 못하게, 드리면 모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맺고 있는 것에서 들포도의 그런 상징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들포도주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울고 계신데 우리는 그 옆에서 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 그 옆에서 늘 불평불만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하나님께 최상의 극상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스스로를 들포도를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우리 가운데에서 최악의 괴물을, 최악의 아픔을, 스스로의 지역을 불러들이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정확하게 대답하여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은 그루터기 인생으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바보 아닌가? 우리는 모두가 다 바보다라는 그런 것이 지금도 100년 전에 우리를 향해서 외쳤던 이 존스 목사님의 그 외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를, 앞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바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바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톨스토이의 바보 위반이라는 그런 글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문화라는 걸 잘 아는데 그가 쓴 바보 위반이라는 책은 제목 정도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책입니다. 1886년에 나와서 러시아의 그런 모순을 짚어내는 그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책은 어느 한 부유한 농부가 3남 1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군인이었고 세몬이었고, 또 두 번째 아들은 배불뚝이 장사꾼이었고 타라스였고, 세 번째 아들은 농부였고 바보였던 이반이었고, 넷째 벙어리와 기머거리였던 외동딸 말라리아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셋 가운데 이 부유한 농부가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그 모습처럼 재산을 분배해 줬다고 합니다. 3분의 1씩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나눠줘서 그 돈을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가 살아가길 원했다는 거죠. 근데 군인이었던 세몬과 장사꾼이었던 타라스는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빈털터리가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셋째 동생과 넷째 동생, 여동생과 이 이반의 유산의 몫까지 요구합니다. 아버지, 저들한테 그 돈을 주면 뭐예요? 바보고 벙어리고 귀거리고 기머거리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들에게 주느니 차라리 저희들에게 줘서 저희들이 재산을 증식해서 아버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가문을 빛낼 수 있게 저들의 재산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는 그런 뻔뻔한 그런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선뜻 대답하지 않지만 이 주인공인 바보 이반은 자기 재산을 선뜻 두 형들에게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두 형들이 또 나가지만 악마의 그러한 속삭임과 스스로 욕심 때문에 또 스스로가 무너져서 동생에게 돌아옵니다. 동생도 악마가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끝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생은 오히려 악마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욱더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더욱더 큰 선물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톨스토이는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모든 나무 조각, 나뭇잎으로
군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 그리고 나뭇잎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이반이 오히려 받게 되었다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살게 되었을 때 형들을 위해서 군사와 돈까지 다시 주어서 그들이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바보 이반이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첫째 형도 둘째 형도 바보 이반도 결국 하범을 가면 한 나라의 왕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이었던 세몬과 두 번째 왕이었던 타라스는 결국 더 큰 악에게, 사단에게 걸려 넘어져 쓰러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였던 이반의 왕국은 아무리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함을 가지고 있었다. 스스로가 아무 정치를 못한다고 해서 나가서 농사를 지었고, 가난한 모든 똑똑한 사람이 떠났지만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그곳에 최고의 기쁨이 있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도 그대로 주고, 또 빼앗겨도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았던 농부 이반의 나라가 최고의 나라였다. 톨스토이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먹을 자격이 있지만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가지고 러시아가 벌컥 뒤집혔다고, 러시아를 비꼰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진정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러시아를 비꼬는 것이 톨스토이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러시아가 찔림을 받았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톨스토이가 순수한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오늘자, 이 날짜, 주보 뒤에도 나와 있지만 묵상의 글에 나와 있는데, 이 글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의 글을 묵상하면서 평범한 것들의 순수한 아름다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 있는 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것들의 순수한 아름다움,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교훈이고 바보 이번의 교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들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받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받은 모든 것으로 감사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보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셔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거두셔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 욥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우리의 당연한 귀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결론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이스라엘 심판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저는 들포도는 포도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들포도는 포도가 아닙니다. 열매 나는 악취, 버려야 할 쭉정이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맺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극상품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포도주를 맺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들포도를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들어올리고 교회가 썩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타락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초심을 잃고 있습니다. 평범한 것의 순수한 아름다움은커녕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들포도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받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소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 나는 그런 교훈이고 우리의 최대 축복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소망과 보호하심이 현재 우리의 책임, 우리의 타락,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잘못을 마냥 덮어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라도 한 걸음 더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소망과 보호하심이 은혜가 우리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분명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미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길 때, 마음이 감길 때 세상의 모든 가운데 추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우리 모든 눈이 뜨이고 귀가 뚫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가기에 최상의 준비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만날 우리라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폄하하기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정으로 하나님께 베푸신 것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과 우리 모습과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자님의 마지막 이야기 바보 아닌가? 우리 모든 바보가 아닌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바보가 아닌가 외쳤던 그 외침을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습 가운데서 지금도 포도원의 노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우리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다가 마지막 때에 돼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했고 신앙하지 못했고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해서 마지막 때에 버려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광의 선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절망의 선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선택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너희가 재판관이라면 너희가 묻고 너희가 듣고 너희가 답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마지막 교훈이 하나님 앞에 모든 들려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 삶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00년을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100년도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120세를 꿈꾸지만 200세를 꿈꾸지만 200세를 꿈꿀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분명한 것은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자문자답해서 하나님의 답과 우리의 답이 같을 수 있기를 포도원의 이 교훈이 포도원의 노래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을 살리고 우리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결국 이방 군대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리아를 통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을 멸망시키는 그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살리시는 사탄을 살리고 부활의 모든 전조 가운데 우리 영을 다시 살렸듯이 우리 모든 것을 살리는 포도원의 노래가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끔한 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셔서 그때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최선의 것을 보였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때 다시 시작해서 영광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기 힘든 나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저를 치는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숱하게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기 힘든 나이는 없다. 죽기 하루 전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행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길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포도원의 노래가 다시 한번 절망의 노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노래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의 노래, 갈릴리 하나님 십자가의 노래, 우리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장차 도래할 은혜가 지금 우리의 은혜와 돌이키는 자의 은혜와 세상과 다른 우리의 은혜가 향기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